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는 갈증을 가지고 육체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육신적인 어떤 그 갈증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더 올라가야 되고 끝없이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갈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영혼의 갈증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가셔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가셨던 주님은 원래 이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장면부터 나오는 겁니다.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무더운 날씨, 12시예요. 낮 12시에 유대인들은 그때는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은 주로 언제냐면 해질쯤, 그때쯤 이제 그 여인들이 물을 길러 와요. 이때나 뭐 저희 어렸을 때나 물 깃는 거는 힘이 드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터치만 하면 집에서도 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또 이스라엘의 이때도 물을 기르러 그 머리에다 이든지 또 등에다 지든지 해서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낮에 올 사람들도 없고 전부 이제 해질쯤 돼서 저녁할 때쯤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일들이죠.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들 세대, 제 어머니들 세대만 해도 우물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우물가에 이렇게 동네 모든 분들이 모여 앉아서 거기는 모든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거죠. 돌아가는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래서 우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한 동네의 그 사락방 같은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늘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그곳에 오는 장면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육신의 갈증도 해결을 해 주셔요. 근데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삶을 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육신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외면을 하게 돼요. 거리를 두는 거죠. 사람도 싫고 혼자 있고 싶고, 그리고 이 아픔이 있다 보니까 내가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사람들 때문이고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뭐라 그러고 나만 보면은 막 수군대고 욕하고 이러는 것이 이 여인의 갈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은 그냥 목마름의 그 육신적인 목마름의 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이 많고 나름대로 서름이 많은 이 여인은 어떤 뜻으로 한 얘기냐면 내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이유를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삶 자체가 나에게는 진짜 수월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고. 더더군다나
세례도 하지 않은 우리를. 근데 이 여인은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물을 선물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선물. 그리고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고 여인은 육신적인 갈증의 물로 생각해서 눈물이 깊어서 물 줄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 자체가 선물이니 이 여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시간에 나왔는데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첫째 싫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만남 자체는 뭐 더더군다나 싫고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낸 여인이에요. 우물가에 그 여인이 나와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곳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여인의 대화는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너무나 공고한 육신적인 그 아픔과 괴로움과 서러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살면서 어떤 사람들 뭐 아파트가 뭐 몇 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만족하지 않아요. 더 컸으면 좋겠어요. 또 뭐도 있었으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등수가 10등이었어요. 그러면 참 잘했다 이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그러나요? 1등을 해야 된다고. 또 1등을 막상 해도 엄마들의 만족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에 대한 세상적인 이 마음의 갈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1등 한다고 너 교만하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계속 막 아이들을 막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 목숨도 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많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의 본인들의 갈증이에요. 본인들의 갈증을 계속 아이한테 막 투사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왜 이거밖에 못해? 엄마 이거밖에 못 맞아왔어. 그럼 그랬어. 참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어. 그거 아니라도 잘할 일들이 많으니 칭찬할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적인 갈증은 사람을 때로는 아주 험악한 길로까지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해답을 주님과 계속 대화 속에서 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여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계명은 정말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소성시키는 건데 이 여인은 그거를 몰랐던 거죠. 모르니 어떻게 이렇게 내 아픔을 아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우냐?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남편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남편이 5이 있으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그것 때문에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많아도 너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위에 너무나 더운 이 날씨에 주님인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마음의 갈증과 끊임없이 네가 많은 갈증으로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서 많은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여인을 상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대화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그 갈증을 끌어내시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또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그 갈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피곤하고 고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피곤하고 고날 때 예수님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런가? 라고 얘기만 하실 것도 아닌 것이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에게.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갈증이 있을 때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이 시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지친다고. 지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계속 얘기하는데 지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치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 대화, 영적인 대화, 또 사랑의 어떤 그 언어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아픔도 슬픔도 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이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학교에서 어땠고 뭐 친구가 어땠고 나를 괴롭혔고 오늘 무엇을 먹고 싶었는데 급식에서 그게 안 나왔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다 들어주잖아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래서 오늘 네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네가 오늘 짜증이 났었구나. 괜찮아. 그리고 이 얘기를 쭉 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의 이 상황, 앞으로의 상황, 여러분들이 모두 살아왔던 과거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낼 수 없었던 삶이에요. 되고 나니까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좀 올라갔으면 내가 된 것 같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낸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은혜라는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은혜로라. 은혜라는 그 설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힘든 시간을 내가 견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이제는 주님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해결되지 않는 갈증. 해결되지 않는 정말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논두더기가 쩍쩍 이렇게 말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시절에도 주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그거 마치 우리의 마음 같은 그 경우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마치 이게 갈아지지 않는 그 바닥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칠 때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틀려져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어요. 이 여인이 한 번씩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호칭 자체도 바뀌어요. 나중에는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라고 이 여인은 너무너무 동네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욕도 하고 또 뭐라고 또 사람들이 또 막 손으로 또 얘기하고 우물가에 나가기 싫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녁쯤의 우물가에는 이 여자에게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나갔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벌이느냐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정말 주님이시다. 이렇게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영혼의 생수를 만나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에게로 튀어 들어가는 장면을 저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성 목사라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물가의 여인을 보고 참 많은 공감이 일어나요. 근데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순간에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싫었던 그 모든 것들, 거리감, 자괴감, 우울감,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순간에 해결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사람들 속으로 자기 스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순간 바뀔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오래 세월 다녔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이 여인은 순간 해결이 돼서 그토록 싫었던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와 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봐라. 내가 정말 봤다.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피해서 다니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렇게 못마땅했던 그런 경우잖아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고 저 여자는 정말 몹쓸 여자야. 저 여자는 정말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 여자야.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았던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와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생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그게 권위예요. 전도의 권위예요. 내가 어떻든 내 과거가 어땠든 그거 전혀 무시되는 현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여인은 짧은 시간에 만났던 이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튀어 들어가서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본인은 예수를 만났으니까 뛰어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듣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걸 듣고 그러냐고 또 쫓아 나오는 게 더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생수는 정말 이런 거예요. 순간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을에 살면서 남편이 5이면 도대체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었겠느냐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또 예수님을 또 만나러 나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건 적용을 해보면은요, 어떠한 죄를 졌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어떠한 그 몹쓸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강건하여 하나님의 그 사실과 말씀의 실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간증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가는 거예요. 마을로. 우리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정말 못됐거든요. 이렇게 살아온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모셔가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말로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보니 정말 이제 확실하게 우리도 믿는다고. 이것이 전도예요. 참 전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남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정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건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그렇게 완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그렇게 싫어서 낮에 혼자 왔던 이 여인이 자기가 싫어했던 그 마을로 튀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여인하고 정말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도 그 여인의 실제적인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물을 기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생수를 주실 거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참된 생수를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맞이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